오늘은 우리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결코 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은 구성원이 4명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듯이요. 저와 제 집사람이 있고 또 저희 아이들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저희 아이들만 봐도 한마음이 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월요일이 되면은 모든 교육자들이 좀 이렇게 쉼을 갖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이렇게 좀 좋은 시간들을 월요일에는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월요일을 되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에 아이들을 픽업해가지고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좋은 시간을 가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요.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먼저 하나의 의견을 뽑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여기가 좋겠다. 아니,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결론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저희 부부의 대화의 끝은 그러면 아이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애들이 딱 나오면 딱 차에 태워서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얘들아, 2가지가 있어. 1번, 놀이터. 그리고 2번, 바다. 어디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희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딸랑 2명인데 이 2사람의 의견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한 아이는 정말 바다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아이는 정말 놀이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의견이 안 좁혀져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차 안에서 막 싸우죠. 싸우고 한 사람은 울고 또 한 사람은 달래고 막 설득을 시키고 재밌어요. 막 그런 일들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원래 계획은 아이들이 딱 학교에서 끝나고 차에 타자마자 바로 목적지로 딱 가는 게 원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둘이 의견 충돌을 나서 울고 하다 보면은요, 언제 벌써 집 앞까지 도착해 버리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이죠. 한마음이 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한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그 귀한 월요일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가족들과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한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도 가지 못하는 불쌍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중요한 일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한마음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당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상황을 우리는 조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가 되어 있는, 한마음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에 한마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마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싸우는 다툼의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한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콕 찍어서 이야기도 합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게와 순두계 이 2명의 여인에게 그만 다투고 그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빌립보 교회의 분쟁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품어야 될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쟁 중이고 또 다툼 중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빌립보 교회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교회의 한마음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제거하고 또 끊어버리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될 것이에요. 교회의 한마음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될 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쟁. 끊임없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최소한 나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누리는 것만큼 나도 갖고 누려야 되고 혹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또 조금 더 나은 평가 또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경쟁심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중에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이 경쟁심이 교회의 한마음됨을 여러분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선한 경쟁심은 또 교회에 큰 유익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선한 경쟁심을 할 때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지더라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덜 가져도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비교의식이 동반된 경쟁심은요 오로지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할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온갖 유흥을 즐기고 허랑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죠.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껴안고
잘 왔다 이야기하시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면서 그 거지 같은 그 외모를 가진 아들의 신분을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아들로 신분으로 딱 회복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 나머지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돌아와요?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자기 집인 거죠. 근데 자신에게 달려오는 자기 집의 하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첫째 아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그리고 그가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온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서 자신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비교하고 있는 거죠. 동생과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를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교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했죠.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거의 죽었다 생각하는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엇이 이렇게 그의 아들의 눈을 가리게 했습니까?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죠. 한 가족이고 한 곳에 있지만 한 마음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비교 때문이었죠. 비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혹여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비교 의식들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 의식이 여러분 섭섭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섭함이 더 나가면요, 미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비교하지 않고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들이 우리의 이런 비교 대상이거나 시기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은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달란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복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식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여러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였죠.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길로만 전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
늪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교의식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 번째로요. 바로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었었는데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영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는, 그러니까 거짓되고 실체가 없는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헛된 영광, 그러니까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낮음을, 자신의 작음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서로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는 교만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선 이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교만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 아주 큰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그 교만이 그들 속에 쏙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을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실로 엄청난 기적과 은혜로 얻은 승리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을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확인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이성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의 사이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처럼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면 간단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엄청난 병력으로 무너뜨렸나요? 아니면 엄청난 무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마치 이것이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승리인 양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전투를 바라보면서 저 작은 성쯤이야. 한 2,000명, 3,000명 금방 가서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어느 순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전을 묻지 않고 전쟁터로 돌진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가운데 쏙 교만이 그들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교만함은 상황을 가르지 않고 불쑥불쑥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은사가, 또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또 뭔가 나는 좀 레벨이 다른데, 내 인생의 여정을 보고 레벨이 다른데 이런 것을 좀 말해주고 싶은 마음, 불쑥불쑥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한마디면 바뀔 텐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한마음됨을 위해서 이 교만함을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또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생각하고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힘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늘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셋째로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일을 살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만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세워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모든 동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알고 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에게 좀 이 일을 알리고 하만이 꾸민 일을 좀 알려서 우리 민족들을 좀 구해달라. 네가 왕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있는 그 안뜰에 들어가면 왕비라도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모든 민족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에스더가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 목숨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신변의 위험이 되지만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마음이 되기 위해선 바로 이런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멀리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멀리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생각들이 사라져가고 예수님처럼 그런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식과 교만함과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삶을 담고자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